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자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사라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고난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의로움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또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워 더 경건함에, 더 거룩함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런 유익된 것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죠.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의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내 삶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는 한 걸까? 라고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오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는 한 걸까? 또 의심이 들기도 하죠. 때문에 오늘 베드로 후서는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전서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박해와 고난이 극심한 때에 쓰여진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도전해오는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견디고 또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당부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시기에 비추어 보자면 이제 곧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앞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입니다. 앞서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의 내면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림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면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도전 혹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박해가 길어지면서 이런 마음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더 세속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던 어느 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걸까? 이런 회의감에서 오는 공허함이 도리어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베드로 후서의 컨디션이 지금 그렇습니다. 박해가 지속되면서 내 믿는 것이 지금 제대로 믿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올 즈음에 영지주의나 다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권면하고 당부하고 다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본질의 내용 아닙니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정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초신자들이나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어떤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과 박해가 지속되어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이 잘못된 진리 안에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질 즈음에 그들의 신앙이 왜곡될 즈음에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외적으로도 박해가 여전한 상태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들의 삶 가운데 상실되어져 가거나 결핍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화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무엇함으로? 알므로써 라고 말합니다. 뒤에도 나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쓰는데 여러분이 지식은요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도
그냥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알고 또 혹은 또 그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같이 경험해보고 살아볼 때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런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냐면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알의 지경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알다라고 말하는 이 알은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오랫동안 친밀함으로 함께 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적으로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외적인 도전이나 혹은 거짓된 진리 안에서의 도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더욱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연합을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으로 마치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감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주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더욱더 알아감으로써의 삶을 갈망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음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여행 티켓을 넣는 것처럼 구원을 보장받는 것에만 치우쳐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것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천국입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그 보혈로 덮어 우리의 삶의 마음을 그 죄로 점철되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죄악된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수혈되어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깨끗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흘러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믿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명성과 세상이 말하는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 내 성격,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본성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진 인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에베소서에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의 상황을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서는 박해받는 상황입니다. 후서는 그 박해가 지속되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진리 안에서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베드로 사도가 보면서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일거나 또 혹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에 내 삶의 전부를 다 내어드릴 만큼 헌신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꾸러지거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또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생각에 나를 묶어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신장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옷 입고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현존하시는 주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욱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자,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합니까? 덕을 더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남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양식에 우리가 붙들려 세상에 정욕의 문제와는 다른,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해갑니까?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적 지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지식을 더해갑니다.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감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야다의 은혜가,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아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6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제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이 일어나는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 우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사랑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견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수많은 경건의 것들을 쌓아가고 거룩한 삶을 채워가고 종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늘 플러스의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는 재정이 더 쌓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혹은 우리의 삶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보태야 할 것들은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하며 사셔서 온전히 주님께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여 예배한 지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선택하며 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보태어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이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심과 권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주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